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이 된 사람만 박수 한번 치세요.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권세가 되었다, 능력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진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을 아는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예배 성공하지만 이렇게 예배 분위기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오늘 예배 성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납시다. 사람들 대체적으로 성경의 주제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인간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도 중심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인간 구원도 그 속에 내포가 되고 인간에게 행복이나 소망도 다 그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 읽어주셨어요. 그 말씀은 생명이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증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지으셨어요. 하늘 보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알죠? 이 세상에서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전기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등불이 필요 없다, 해도 필요 없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오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을 갖는 건 바로 그가 진리요, 그가 바로 생명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5절에 증거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인가요?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의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빛, 그러니까 태양은 아무리 밝아도 종이 한 장만 밝아도 안 보입니다. 태양은 아무리 밝아도 그림자가 있어요. 태양은 아무리 밝아도 우리 심령을 비춰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주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런데 이 세상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심하게, 그 다음에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하더라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써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게 이 세상의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출발 때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로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이 세 가지 한번 하세요. 진리가 없으니 거짓뿐이요. 한번 하세요. 진리가 없으니 거짓뿐이요. 생명이 없으니 사망뿐이요. 영광 빛이 없으니 흑암이더라. 그 흑암이라는 말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 자, 우리는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와 에스겔서 28장 14절로부터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그 일당 성경에 엘, 이 천사 장들이 셋이 나오는데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이게 천사 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한데 그 중에 3분의 1이 아마 그 루시엘에게 속해 있다. 그 루시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 빛의 천사입니다. 이게 타락한 그런 과정이 그 이사야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됐고 그렇게 타락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은 그 상황이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성이 영원이거든요. 신이시니까 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흑암이 가득하다. 그 흑암에 누구를 가뒀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그 하늘 천사의 3분의 1에 해당될 것 같은, 그렇죠? 세 천사장이 있으니까 그들이 함께 내어쫓겠더라.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사 그 타락의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우리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계명이 뭐겠어요? 첫째는 동산을 지키며,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으로 땅에서 나는 건 먹던 사람이 이제 영이 되니까, 영적 존재가 되니까 에덴 동산을 옮겨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영적 존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 또 그 계명을 지켜야 하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고 세상을 쫓아가서 원래 있던 대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처럼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도 하늘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초월하고 하나님 안식과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범한 그 범인을 거기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쫓아요. 내쫓아서 이제 둘째 날 이제 그 물덩어리를 딱 갈라서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놨죠. 그 가운데 궁창입니다. 그걸 공중이라 그래요. 그 공중에 내쫓았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하늘 보좌에서 쫓아내어 공중에 가두셨다. 그때를 큰 뱀이, 큰 용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네 가지 명칭이 나오죠. 그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큰 용은 이제 사람들이 용을 하나의 그 가상 동물로 보지 않습니까? 용은 실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큰 이런 거 만들기만 할 뿐이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요금 같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의 상상하지. 그런데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공중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용이라는 몸에, 그 몸에 사탄을 결박하는 겁니다. 한번 하세요. 영원한 결박으로. 한번 하세요. 영원한 결박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이 일, 지금 우리는 마귀론을 하면서 마귀 강조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고 생명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의 순종을 강조해야만 이놈들은 움직이고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 새끼 그거 오라고 해봐. 그럼 내가 왔다 어줄래? 아무 힘이 없으면 마귀 새끼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귀신 그저 아무것도 아니면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생명이 없고 어둠에 처해 있으면 결단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할 때는 더 하나님을 한번 하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무장하고 소망 갖고 그렇게 달려가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공중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큰 용,
한번 하세요. 하늘에 있을 때 큰 용이라 하셨더라.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그놈이 큰 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용이라 하는 그 몸에 딱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큰 뱀이라고 하는 그와 그 사자들과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이 사사기 같은 데는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힘을 상징하는 국방장관 같은 그런 보유하는, 나라를 보유하는 그런 하늘과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기죠. 힘으로 몰아내죠. 힘으로 몰아내면서 용이 하늘에서 있지를 못합니다. 이제 미가엘이 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내쫓겨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해서 사탄입니다. 한번 하세요.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 하나님이 그런 원수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요. 공중에 가뒀을 때 큰 용이라 하고, 그 다음에 미가엘과 싸워서 그가 패배하죠. 패배하면 두 손 들고 내려가야 합니다. 비로소 땅으로 내어 쫓겼을 때 옛뱀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뱀인데 그게 사탄을 용의 몸에 결박했다가 공중에 뒀어요. 땅으로 내어쫓죠. 뱀의 몸에 또 결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덴에 들어가서 아담을 이렇게 유혹했기 때문에 옛뱀이라 하는 거예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을 해보세요. 사탄이란 어떤 때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돼 심판의 대상, 너는 심판의 대상이야. 그것들이 사탄이라 하고, 공중에 결박했을 때를 큰 용이라 하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어 쫓겼을 때를 뱀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한번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면 탈이 없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겨서 뱀이에요. 그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그들을 접수하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죠. 맞죠? 치면 우리가 유혹에 치면 유혹의 종이 되옵니다. 돈에 치면 돈이 내 우상이 되고 만다니까. 또 가문한테 치면 어떻게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치면 이긴 자의 종이다. 그런 인간이 마귀에게 속했을 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게 귀신론의 핵심 단어예요. 한번 하세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는 순간에 마귀가 마왕이 되는 거예요. 마왕이. 그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 앞에, 인간을 접수했어요. 유혹해서, 거짓말로 유혹해서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병신아 먹어. 먹고 나면 너도 왕 돼. 이런 유혹을 해서 인간이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마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마귀 세상 임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뭐 사자나 뭐 코끼리 모아놓고 그 이놈들아 내가 임금이 하는 게 영적 존재 인간에게 마귀가 임금이 됐어요. 이때로부터 인간은 마귀에 속해서 귀신짓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주님이 지금 지시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주고 그게 한칠 때 되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뭘 채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 불의한 자들이 항의합니다. 그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건 뭘 말이냐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통하며 고민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주를 펴까, 내 영혼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까지 꼬린해서 이상 없이 그 생명과 진리와 영광을 누릴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거든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따라서 하세요. 빨리빨리. 여기 앉아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과 단독자가 되어서 사귐이 있고 회개도 하고 응답도 받고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고 이런 하나님과의 절절한 그런 유대 관계가
있어야만 그 신앙인입니다. 여기서 중도 된다 이거 앉혀놓으면 어디 앉아 있겠어요? 못 앉아 있겠어요? 앉아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한번 하세요.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목을 타해 내 인생을 다드려 헌신하고 충성도 하고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걱정되는 것이 내 자손들을 대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에 우리가 있다.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30에까지 나이를 하면서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다. 자,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말로 나 자신을 진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종교인이 돼서 그냥 스스로 위로를 받는, 내가 뭐 예배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일에 참여했다, 이것으로서 위로를 삼으면 그런 종교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런 행위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분이 피 흘려 나를 사시고 그 고난 고통을 대신 갚아주신 그분의 은혜 앞에 정말로 그것이 감춰지거나 그것이 가려지거나 그것이 손상돼서는 안 되는 절대적 그런 절명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한테 막 강성하게 막 소리치고 근데 낯설게 막 입에 침이 막 튀도록 이렇게 해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에 비치고 있느냐. 아멘.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이제 내가 더러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저게 아닌데 하는 게 참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다 지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적하면 그걸 빨리 고치면 좋은데 괜히 마음에 상처가 되면 곤란하거든. 그게 어쨌든 나는 이 세계, 이 원수 마귀의 세계, 더러운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아마 가히 통달할 만큼 그렇게 노력도 기울이고 연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이제 원래는 하늘 보좌에 있었고 그 하늘 천사 중에, 근데 오늘 읽은 12장 그 1절부터 보면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다. 하늘 해. 그 다음에 아래는 뭐 달이 있고 뭐 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 천사가 한 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꼬리로 끌어다가 이 세상에 던졌던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메가리가 돈 머리로 했겠지요. 근데 꼬리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게 마귀에 대해서 한번 하세요. 생명이 없으니 사망뿐이다. 진리가 없으니 거짓뿐이다. 영광이 없으니 흑암뿐이다. 바로 이 세상에 그 흑암한 중에, 그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한 중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런 세상에 그를 놓기가 가장 안 맞죠? 그 사망의 세력자는 어디다 가두겠어요? 천국에 한쪽 구덩이에다 무슨 감옥을 짓고 거기다 가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 아담을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이끌었을 때 거기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그게 아담에게 동산을 지켜라. 동산을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그 창세기 3장을 얘기하면서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라 막 이렇게 순종을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써 지금 옛날에는 그 혼자 된 이들 있지요. 말하자면 과부라고 하는 이들.
그래 이제 뭐술 먹고 나는 사람들이 저걸 가서 이렇게 찝쩍대죠. 응? 찝쩍대면 이제 이 과대기에 그래서 한 번에 단칼에 피워버리면 어떻게 다시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꾸 찝쩍대서 이렇게 그게 넘어가고 맙니다. 한번 하세요. 신앙생활은 칼로 베어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모든 형제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심지어 요한 1서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질서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정말로 칼과 같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한 집에 5사람이 사는데 셋이 둘이 셋과 원수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는 우리 주님 편에 서서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세상 편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식구가 서로 지속해 살면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돼.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그 다음에 딸이 어머니와 서로 원수가 된다.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영적 씨름을 승리하리라. 그것은 제일 먼저는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흑암 속에 살았죠. 맞죠? 흑암 속에 살았어요.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생명 없이 사망 속에 살아갔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이나 진리나 영광은 이 세상에 없던 것이라서 이것을 그냥 해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진리가 이거야, 영광이 이런 거야, 생명이 이런 거야,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면서부터 이제 세상에 속했죠. 세상 모든 논리 속에 살았잖아요. 해 아래서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두면서 그렇게 세상 부속표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알죠. 거짓?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알죠. 사망도.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 어둠을 알죠.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그러니까 어둠이 뭐냐? 빛이 없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생명이 뭐냐? 사망이 뭐냐?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광이 뭐냐? 빛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그 진리와 길과 생명과 영광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깊게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것 없이 심령에 비추는, 정말 심령에서 성령이 막 동의하시고 성령이 막 후원해 주시는 그분의 그 나타내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영광이거든요. 이것 없이 그저 행위만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우리 자손들에 대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모가 우리 며느리도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정말로 그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정도가 말이죠. 정도가 애비만큼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정말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큰 기쁨이 없어요. 회의적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보는 눈도 그래요. 지금 이 흑암에 속한 이 세상을 한번 내다봐요. 거기에 지금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 가장 인간이 개발한, 인간이 발견해낸 그런 악한 학문이 바로 이게 뭐야? 다윈이 주장한 게 뭐예요? 종의 기원.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나는 것은 나는 것대로, 기는 것은 기는 대로, 종류대로 다 지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원래는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뭐 자라나고 뭐 원숭이 꼬리가 없어지고 뭐 이래 가서 사람이 칭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게 인간이 구상에 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이 적그리스도 영들에 의해서 구산에는 아주 가장 악한 생각이 바로 진화를. 그리고 또 하나 동성애 정도는 난 잘 모르겠어. 동성혼. 아니 세상에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 더러운 성행위를 하고 이게 정말로 조물주 하나님을 하나님 능욕하는 일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적그리스도 영들에게 세례돼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저 이슬람교, 천주교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생기는 종교들입니다. 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천주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말 그림 그려가면서 내가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 천주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안은 어떤가? 교회 안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성공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종처럼 내가 오늘 내 자녀 삼을게. 자녀는 삼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피로 낳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입니다. 피와 연결이 됐다니까. 어머니가 아들 낳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통, 아들의 그 피 흘리는 그 수고를 우리가 낳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을 축사할 때 꼭 몇 가지를 확인을 해요. 한번 하세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아는가? 예수가 네 구주냐? 이 사실을 그 본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귀신을 쫓으려면.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게 귀신이라는 걸 아는가? 너 이렇게 하는 게 네 원수가 그래.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그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이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저 안수하고 흔들어 대고 안차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이 세상 신들이 그 악행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서 정말로 이것이 그 원수들이 악행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축사를 하고 그러면 막 갑자기 천국이 만 같아요. 가장에 얼굴이 막 환해지고 막 미소가 솟고 아이고 기뻐요 행복해요. 그리고 가죠. 그 다음번에 올 때 또 늘어져가지고 와요. 그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지켜나는 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쫓기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녀. 여기저기 다녀봐도 자기가 들어가 안착할 곳이 없더라. 이미 다 들어 있어서 전부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옆쪽으로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던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비고 수리되었어. 깨끗해졌어요. 그래 깨끗해졌으니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견디고 살 수 없더라.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서 이러러 지들끼리 다 통하니까 와서 거기서 7귀신, 가장 악한 귀신 7을 골라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전 형편이,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이렇게.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내가 수없이 겪었어요. 그게 나중에는 귀신 쫓다가도 이게 정말로 좀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 주는 거잖아. 귀신 쫓는 것이 하나의 행사가 돼버리고,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몸에 임신 해산 중독이라 그래 몸에 바람이 난다는 그래가지고서 몇십 년 동안 그 고생을 다녔는데 이거 목사님 여기 교회만 들어오면 이것이 싹 나서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또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한번 하세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가 나를 낳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은 야야야 다 모아서 불러모아서 오는 사람 그래 내가 오늘 삼았다에 난 네 아버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로서 맞다 한번 하세요. 아들의 피로 나를 낳으셨다. 그래서 영원한 관계예요. 종은요 이 내용을 이해했죠?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를 다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 그랬어요. 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뱀, 큰 용이라고 하는 뱀의 머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가 죽인 거예요. 한국식으로 죽인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가 부활로서 부활로서 이제 사망 권세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내게 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하세요. 예수의 권세가 내 영혼에 진리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비추고 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딱 인정하는 순간에 지금 우리 몸에서는 막 이런 영적 에너지가 막 발산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병이 떠나고 갑작스럽게 생각이 맑아지고 갑작스럽게 근심이 떠나가고 갑작스럽게 모든 결박이 풀어질 수 있다니까. 이 믿음의 이 원리를 우리는 앞으로 잘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냥 막 몰아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행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하면 가드봉을 헌신하고 이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전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때 피를 알고 그 이름을 알고 그 공급을 알고 정말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렇게까지 하신 아버지의 신병을 이해하고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런 능력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주부를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주부에 그 이제 목양 칼럼이라고 있어요. 목양 칼럼.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또 이제 내가 이렇게 낮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오늘 설교 요약을 거기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좀 읽어보시고 그냥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학하면서 매우 학구적이었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딴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자료도 모으고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생각에 그래도 이 분이 빨리 이렇게 많이 노화가 된 것 같다. 이게 안경을 벗으면 숫자 안 보이고 이렇게 봐도 조금만 있으면 사람은 보이는데 누군지 짐작 안 되고 저 그 정도로 눈이 쇠약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아버지 내가 딴 건 몰라도 그냥 성경만 읽을 수 있게 시력을 좀 그렇게 지켜주세요. 괜찮죠? 성경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귀를 이기는 것은 1차적으로 그가 하는 일을 알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믿으면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에 빠지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슭을 찾는다. 사자가 배부르면 누워 있습니다. 걱정 없어요. 근데 배고프면 울릉거리고 막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줄인 사자가 삼겹것을 찾듯이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탐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알고 귀신이 하는지 알아야 퍼놓고 그저 무슨 신령한 일이라 하면은 귀신이 하는 일을 성령하신다 그렇게 다 꼬라치고 이런 무지 속에 그게 흑암이거든요. 무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에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수없이 나옵니다. 별일들이 다 많아요.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이제 구약부터 나오니까 구약 신약을 막 이렇게 통통 털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딱 성경에서 이렇게 발췌해 보면 이것은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다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양으로 죽게 헌신하려고 밭을 팔았는데 그 얼마를 뛰어서 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사탄이 준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나거든요. 그것만 딱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이렇게 딱 과도를 이렇게 집혀들을 때 뭐 이런 게 있어 하고서 딱 정색하면 더 이상 손을 못 내밀듯이 이 원수를 또 그렇게 한다니까. 한꺼번에 다 억압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미끼를 주듯이 이렇게 빌미를 제공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소원하게 만들고 제발로 무슨 소원한 일이 있으면요, 소원한 거에 품고시 마요. 대답을 해야지. 빨리빨리 아멘 해야 돼. 소원한 거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 이런 원리를 알면은 그걸 해소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섭섭했던 감정들, 옛날에 막 뒤돌아서 막 옛날 거꾸로 돌아가가지고서 막 거기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나 가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딱 스톱시키고 그거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알아야 면장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면 예수가 하신 일을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가 하신 일 중에 마귀 심판, 더러운 귀신 이렇게 축사하고 쫓아낸 병을 고친 이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명하신 일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순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굳은 일이든 명예로운 일이든 하라 했으면 하고,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내 속에,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막 교차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그 빠져있고, 좀 집착이 되고, 그러면 벌써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심란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집어치고 싶고, 이렇게 발전해 가거든요. 이런 배후에는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한번 하세요. 보이지 않는 원수가. 생각을 딱 돌려놓으면, 그 생각이 딱 집에받으면 이미 그 종이 들어오면 안다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 일이.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따로 왔기 때문에 요거 따라가기는 그렇게 힘이 들고, 옛날 풍속 따라가기는 그렇게 쉽습니다. 그러면 막 어떤 사람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막 열심을 내고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옛날부터 악해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제 큰 사고 내고 도둑질하고 감옥에 가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신학을 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거 끝까지 지키기가 하늘과 별따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미혹들이 있어서 한 번 딱,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다가 한 대 딱 10년을 끊었어. 그래서 한 대 딱 피면 중독되면 못 끊어. 나도 이 사실을 아는데 내가 술에 이게 중독되어 있다가 무슨 사업한다고 어떻게 어울리다 보니까 술 한 잔 입에 댔어요. 그랬더니요, 옛날보다 술이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또 몇 잔 먹고, 그 다음에 저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옛날처럼 그렇게 먹고, 옛날은 똑같이 돌아가고 더 악해진다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거신들이 이전보다 더 하더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구원이나 무슨 치료나 무슨 복받는 그보다 앞서서 이것을 이기는 그런 무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알고 개체만 하면 결단코 그것들은 자, 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그들이 만지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그리스도 함께 그 전열에 나도 참여를 해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울 때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마귀는 천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몸에 들어오는 놈들은 몸에 있던 놈들이에요, 귀신들은.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을 쫓으라는 겁니다. 생각 속에도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 틀어가는 이런 원수들에게 놀아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